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 말씀을 가지고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솔로몬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전도서, 이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의 다 고백이란 말이겠죠. 젊은 시절 솔로몬은 무척이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느냐?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혜를 생각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러나 종교는 없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분별할 수 없을 때, 헷갈릴 때,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성전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지나친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반으로 잘려졌어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솔로몬 왕 때 그것이 우리나라 남북처럼 갈라졌단 말입니다. 분열됐어요. 안타깝죠. 이런 솔로몬이 노년에 쓴 회고록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들어가. 이 짧은 문장 속에 5개의 헛되도다 단어가 들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기가 누려볼 것 다 누려봤어요.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이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봅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TV에 그 궁금한 이야기 Y인가? 거기서 그 할머니가 98세야. 외동 아들이 있어요. 독자. 근데 75인가인데 치매가 걸렸어. 할머니도 약간 치매가 있어. 재산이 강남에 빌딩이 2개 돼요. 그래서 그 재산만 해도 250억이 된대. 크겠죠? 250억.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읽어가지고 250을 만들었는데, 이제 할머니 그 재산을 정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딱 서류를 떼보니까 기가 막히네. 양녀가 있어요. 응? 그 양녀가 누구냐 보니까, 자기 그 할머니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그분이 양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거동도 불편하겠죠. 98인데 치매기도 약간 있는데 인감, 도장, 서류 다 떼어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양녀로 입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식이 없고 아들은 이미 치매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데 그 조카가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기억이 없대요. 그 돈을 자기는 죽으면은 사회에다 환원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양녀 딸이 딱 있으니까 모든 재산이 이제 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송이 들어가는데 무슨 소송이냐? 나는 준 적이 없고 기억도 못한다. 난 사회다 환원하겠다. 해서 소송 걸면은 또 이제 그 양자를 파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 헛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잘 썼겠지만 노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소송에 걸려있고 자기가 250억 쓰지도 못하고 죽고 자기 아들은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분간 못하고 인생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도서에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3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 됐으면은 35번이나 헛된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서요. 이 헛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다 이거예요. 이 헤벨이란 그 원뜻이 뭐냐? 입김, 안개, 바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입김 있다가 없어지죠? 바람 그냥 날아가 버리죠? 안개 거쳐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헛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추상적인 의미가 더 더해지면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덧없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덧없다. 올 한 해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오늘까지 딱 2주 남았더라고요.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덧없어. 그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이 허무한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왜 허무한지. 7절,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만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7절, 8절에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강물도 바다를 채울 수 못한다. 바다를 못 채운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소금물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근데 마음에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 있어도 늘 갈증이 있고 부족하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에서 수가성녀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시구나.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수가성 여인이 변화를 받아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집은
10몇 평, 13평, 4평 되고 어느 집은 큰 거는 막 70평, 80평도 돼요. 근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70평, 80평 있는 사람은 부족해. 그것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큰 거, 많은 거, 귀한 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만족함이 없다. 보고 들어도 내가 만족함이 없어. 좋은 걸 봤어. 좋은 걸 들었어. 아, 그래도 난 부족해. 나는 항상 갈증이 있어. 이게 인생사야. 9절, 10절 보세요. 왜 그가 또 인생의 삶이 허무한지. 새로운 것이 없어요. 9절, 10절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갈증 나는 거야. 부족한 거야. 해 아래 뭐가 있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새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게 나오죠?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해돋이 보세요. 이미 그 해는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1년 365일 똑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다시 있는 거야. 해돋이 가가지고 뭐 해님 달님 해가지고 소원을 빌면은 그 해 한 해가 뭐 운수 대통한다? 천만에. 추워서 감기 걸려요. 개고사나요. 근데 왜 가요? 이 말씀을 알면은 할 필요가 없어.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알면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어저께 게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게 되고 새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한이 없어. 바벨탑을 보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사건 아닙니까? 하늘같이 하나님같이 내가 높아지겠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언어를 혼동시켜 버리잖아요. 서로 못 알아듣게 막 언어를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안 되죠. 이런 인간들의 최악에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세 번째가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세 번째 이유는 잊혀지기 때문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대로 나오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세대 잊혀지는 거야. 계속 잊혀져요. 우리가 지난 세대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우리 후대들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도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함께 잊혀지게 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비록 사람들은 몰라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가 지워졌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개 기억 못합니다. 좋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이름에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오실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압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왜 헛된 것이냐?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붙잡아둘 수 없대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입었던 옷 한 벌, 그 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화모 11홍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화모 11홍 우리가 뜻 잘 알잖아요. 꽃이 제 아무리 예뻐도 열흘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건불 10년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10년 이상의 권력을 가져갈 수 없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바람을 붙들어둘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청춘도 영원히 붙들어줄 수 없다 이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들은 다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의 면류관들이 천국에 많이 있어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겠지만 이 땅에서 금은 보화 엄청 많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갖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금덩어리를 갖고 왔느냐. 이 너희가 밟고 다니는 그 땅 자체가 다 금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금을 갖고 왔느냐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유리바닥, 금 바닥을 걷고 있잖아요. 성전에는 12 진주문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귀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 진주문은 우리가 들락날락하면서 유리바다 같은 그런 황금길을 걷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잡아들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애착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허무한 마지막 이유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4절 말씀서부터 6절 말씀 보니까요. 언젠가는 돌아간대요.
6절 말씀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5절에는 뭐예요?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치로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오늘 4절, 5절, 6절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지 말아라. 한 세대는 지나갔고 또 다른 세대가 그 자리에 넘겨주고 다시 바람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21절에는 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응?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요. 다 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쓸까요? 상급을 받기 위한 상급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 이거예요.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 거기에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변화받은 자, 부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상급 심판대에 서는 줄을 믿습니다.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형벌의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언젠가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다 돌아가요. 전도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4절, 5절, 6절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고 기억되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없는 헛된 삶이죠. 이 허망한 삶이 끝내면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지혜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다.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실망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거듭난 자로서 상급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를 마감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